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에 우리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있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성도가 만약에 그 두 분이 저의 성도라고 얘기하면 저는 얼마나 낙심되고 힘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위해 살았던 사람인데, 복음을 전파하며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알고 또 선교지에 가 복음을 전파하는 그 둘에게 어려운 옥고가 온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그것을 목회하는 목회자의 마음이 힘들고 아프고 찢어질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은 이러한 일들이 저의 일상에서 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중에 어려운 분들, 또 말 못할 사연과 형편이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솔직한 제 마음을 말씀드릴까요? 저는 목회하면서 힘든 거 별로 없습니다. 목회하면서 어려운 거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거는 성도님들이 아프고 힘들고 곤고할 때 제가 해드릴 위로가 많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돈이 많으면 집 한 채씩, 이게 거짓말이니까 잘 나오질 않네요. 집 한 채씩 사드리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저를 대통령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공약을 할 수 있는 사람 많이 없습니다. 돈이 있다면 말입니다. 제가 권력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조금 더 행복하고 편안하게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보니 하나님, 제가 이거 목회자 괜히 하는 것 아닐까요? 하는 생각을 제가 스스로 참 많이 합니다. 제가 예배 때마다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동인천에서 노숙인 사역을 할 때 그 나름대로 강한 척을 했어요. 노숙인들이 밥을 먹으러 오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열심히 복음도 전하고 했습니다. 어떤 노숙인이 와서 귀가 아프다고, 귀가 너무 아픈데 목사님 약 좀 발라주면 안 되냐고. 그래서 제가 아이 엄살도 좀 그만 부리시라고 하면서 거기다가 빨간 약을 이렇게 발라줬는데 귀에 딱지들이 피가 이렇게 녹으면서 귀가 덜렁덜렁 거리더라고요. 이 노숙인은 아마 밤에 자고 있을 때 원한을 갖고 있는 다른 사람이 와서 칼로 그 노숙인의 귀를 해한 것 같아요. 자고 일어났는데 너무 아파요. 술김에 살아가는 거예요. 귀가 덜렁덜렁 거리고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저는 거기다가 여러분 빨간 약 발라준 거예요. 그게 잘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의학적으로 제가 조치를 잘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덜렁덜렁 거리는 귀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사람 귀를 좀 붙여주세요. 예수님은 말구에 귀를 붙여주셨죠. 이 사람의 귀를 붙여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귀가 붙었을까요? 안 붙었을까요? 왜 붙었다는 믿음이 없으세요? 그 믿음대로 됐어요. 여러분, 안 붙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믿으셔서 그래요. 안 붙었어요.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그때 제가 밤에 얼마나 후회했는지, 제가 목사한 걸 그렇게 후회했어요. 내가 의사였다면 참 좋았을 텐데, 내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노숙인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고 빨간 약 발라주고 얼마나 아팠을까요, 여러분? 구급차에 실려가는 그 노숙인을 보고 제 스스로 하나님, 저는 왜 목사가 되었을까요? 하는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이런 자괴감들이 올라왔어요.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나의 교인들이라면 내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제 생각의 틀을 바꾸는 한 가지 책이 떠올랐습니다. 토미 테니가 쓴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라는 아주 얇은 책입니다. 이 책의 1편에 보면요, 천국의 빵을 얻으라 라는 제목의 챕터가 있습니다. 교회는 텅 비었고 사람들은 굶주려 있다라는 거죠. 남편과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고향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주해서 베들레헴에 거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은 히브리 말로 빵집이라는 뜻인데요. 이 빵집인 베들레헴을 떠난 이유가 뭐냐면 빵집에 빵이 없기 때문에 떠났다고 토미 테니가 이 성경 주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땅의 교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교회가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을 선포해야만 이렇게 모합당으로 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막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으신 것 같지만, 그런데 제 마음은 쿵 하고 울렸어요. 아니, 죽어가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 나는 돈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분들을 도울 수 있는 뭔가 힘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토미 테니의 관점으로 보면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 굶주려가고 있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래요. 바른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의 성도들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새로운 관점을 저에게 주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교회처럼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 교회처럼 복음에 관해서 제가 잘 알던 잘 알지 못하던 어쨌든 성도님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에 대하여 전파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걸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정말로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김영성 목사가 부자가 되어 먹을 것을 막 나눠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오는 풍성한 은혜의 축복들이 임하기를 원하는, 그거를 바랬어야 되는데, 그거를 줬어야 되는데 내가 오히려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하는 제 생각의 전환이 들었어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어떤 청년들은요, 직업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직종의 직업들은 게이들이 많은 직업인가 봐요. 이 게이들이 이 청년에게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으면 직업상 불이익을 당할 거라고 끊임없이 압박을 한대요. 여러분, 그때 목사인 저는 어떻게 얘기해야 할까요? 여기 계신 어떤 성도님들은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돈이 필요한데 이걸 어떻게 하면 넘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답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복음이 답입니다. 주님을 지켜드리십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제 마음이 편할까요? 여러분, 제 아들이 아팠잖아요. 제 아들이 지금도 눈이 안 좋습니다. 참 한참 제가 절망과 아픔에 빠져 있을 때 저를 위로한다고 제 옆에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또 많은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참 듣기 싫은 소리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거는 참 좋은 소리였어요. 그래요,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나왔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의 어깨를 툭툭 치면서, 목사님, 우리 주님께서 목사님은 큰 족으로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하세요. 제 마음에 즉각적으로 대답이 나와요. 저 큰 종 안 돼도 돼요. 저 큰 종 하기 싫어요. 기도하라는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제 마음에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성도들 향해서 성도님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제가 선뜻 얘기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까,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마음이 곤고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전 재산이 다 없어진 성도에게 우리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물론 맞는 답인 것 같지만, 물론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이지만 제 마음이 참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저의 목회의 위기예요.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뭐냐면, 제가 다 우리 성도님들을 해결해 드릴 수 없더라고요. 제가 공급해 드릴 수 없고, 제가 다 치료해 드릴 수 없고,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직접적으로 만지시고 여러분들을 직접적으로 새롭게 하시는 그 방법을 끊임없이 설교해야겠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유는요, 복음을 전해서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잡히게 됩니다. 그들이 잡혔을 때 여러분들이 목사라면 뭐라고 위로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교회에서 줄 수 있는 대답은 아마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면, 그 대답을 했다면 바울과 실라가 아마 저를 싫어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요, 답을 너무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켜나가고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 나갈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주목하는 것이 있어요. 그들은 감옥에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감옥에서 주님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도대체 정답을 지켜드릴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답을 다 알고 있어요. 주님의 힘으로 살아야 하고 주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하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방법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어야 합니다.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그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바른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민 가신 할머니 분들이 계세요. 할아버지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이민을 가다 보니까 이게 언어도 익숙하지 않고 문화도 익숙하지 않아요. 한인 사회에서 충격적인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요. 어떤 할머니가 심장마비로 소천하신 거예요. 근데 이 심장 쇼크가 오기 전에 약을 늘 먹던 그 약을 한 알만 먹으면 이 할머니는요,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조사해 보니까 이 할머니가 소천하실 때 손에 그 약병이 주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 할머니께서 고통을 막 당하고 있을 때 이 손에 약병이 쥐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그냥 뚜껑을 열어서 약을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께서 약을 열려고 했지만 약을 열지 못하고 그대로 심장 쇼크로 죽게 됩니다. 나중에 사람들의 마음이 힘들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약은요, 아이들이 먹지 못하게 하는 일종의 안전장치가 있었던 약병이었어요. 이 약병 뚜껑에 영어로 크게 푸쉬라고 써 있었어요. 푸쉬. 여러분, 푸쉬가 뭔 말인지 아시죠? 미는 거예요, 미는 거. 그러니까 약병 뚜껑을요, 밀어서 열리면 열리는 약병입니다. 약병을 그냥 힘으로 돌리면 열리지가 않아요. 절대 열리지가 않아요. 이 할머니께서 소천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이 푸쉬라는 단어만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평소에 손자나 아들, 딸들이 약을 준 것이 아니라 이 할머니가 직접 약을 꺼내는 연습만 했다면 이 할머니는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푸쉬라는 아주 기초적인 단어를 이 할머니가 몰랐기 때문에 이 할머니는 그냥 소천하시고 말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푸쉬라는 단어를 몰라서 소천하셨던 할머니와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님, 떠나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을 갖고 계신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의 아들이에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는데 하나님이 도무지 믿겨지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목사인데 돈을 횡령한 것도 아니고 성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이 그냥 열심히 목회하고 사역하셨던 저희 아버지예요. 그런데 목회가 어려운 거예요. 저희 아버지 목회가 늘 힘든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늘 어려운 일들도 투성인 거예요. IMF가 터졌죠. 사기를 당했죠. 성도들은 뭐라고 하죠? 교회의 빛을 자기의 빛으로 만들어야 했죠. 여러분, 그것이 저에겐 너무 저주스러웠어요.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저는 절대 주님 믿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건 알겠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지 못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제가. 여러분,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고 욕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제가 예전에 들었던 복음은요, 예수 믿으면 다 형통하다고 가르쳤어요. 예수 믿으면 문제가 전혀 없다고 가르쳤어요. 예수 믿으면 기도하면 주님께서 모든 삶의 문제를 열어준다고 가르쳤어요. 저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더라고요. 저는 아무리 예수 믿어도 안 되더라고요. 초등학생이 우리 집 빚 좀 없애달라고 20일을 작정 새벽 기도를 했다니까요. 그래도 주님께서 500원 하나 저에게 주시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으면 깨달은 것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고난 당할 수 있더라고요. 예수를 믿어도 어려움 당할 수 있더라고요. 그거는 내가 좋은 신앙생활을 하느냐, 바른 신앙생활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아니, 오히려 바른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때로는 삶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되지? 어떻게 인간이, 특별히 갈릴리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특별히 나사렛 사람이 선한 것이 하나도 나오지 못하는 그곳에 메시아가 태어날 수 있지? 특별히 나무 위에 죽은 사람들은 율법에 보면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저주받은 사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어느 날 깊이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저주받으셨구나.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아프셨구나. 저 나무에 매달린 것은 단순히 저주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우리 주님의 방편이요, 지혜요, 능력이구나. 여러분, 유대인은요, 구원자는 형통을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해한 새로운 복음의 이해가 있어요. 형통을 주기도 하지만 여러분, 형통이 없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걱정되는 게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와서 머뭇머뭇거려요. 목사님, 신방 좀 와주세요. 제가 가죠. 왜 그러세요? 저희 사업장에 축복을 좀 해달라는 그 기도를 드리면 안 된다는 건 아는데 목사님 좀 한 번만 해주세요. 여러분, 돼요. 제가 해드릴 수 있으면 다 해드려요. 축복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저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일어나도 복을 받고 제가 그거 다 해드릴 거예요. 그거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을 세게 하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게 아멘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축복도 주세요. 안 주신다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축복도 주시지만 바울이 이해한 새로운 복음은 뭐냐면 고난도 주시더라는 거예요. 고난도. 왜 고난을 주실까요? 요한복음 17장 16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대요. 여러분, 흑암에서 살던 우리를 옮겨내 주셨대요. 여러분, 우린 빛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에 영향을 받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악하고 더러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 때로는 어려움도 있죠. 때로는 환난도 있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우리가 바른 복음을 믿을 때 나타나는 새로운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고난이, 어려움이, 우리를 향한 환난들이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기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예배 안 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를 그분의 자녀로 빚어가시는 새로운 방법이요 과정이라는 것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버리움 받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때로는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흔들지 못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 답을 알았다면 이제 이 답을 지켜낼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지켜낼 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빵이 있어도 먹을 힘이 없다면, 먹을 것이 있어도 먹을 힘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길인지 옳은 길인지 알지만 머뭇거리고 있다면,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알았어요. 때로는 고난 당하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도 아픈 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도 힘든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전도해 보셨나요? 저희 성도님들이 전도하고 계세요. 제가 전도 보고서를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군대에서 복음을 전했던 청년을 어떤 전도팀이 만났대요. 전화번호를 주면서 저한테 전화 좀 하라 그랬대요. 이 신비한 일이 참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전도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전은열 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전도팀들 감사한 거는요, 전도하는 것이 주님의 방법이라는 거 알지만 막상 하면요, 이게 기분 좋지만은 않아요. 여러분, 전도하다 끌려가 보셨어요?
전도하다 욕먹어 보셨어요? 저 예전에 전도하다가 한번 공익한테 끌려간 적이 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이게 이 실수를 하면 안 되는데, 이 사회복무 요원들, 나라를 위해 정말 충성하고 국가를 위해 정말 애쓰는 그런 분들인데, 제가 이제 장교 출신이다 보니까 그분들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요번만 하고 사과드리겠습니다. 공익한테 끌려갔는데 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이 하자 많은 사람들 막 이러면서 제가 속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되죠, 그죠? 회개해야겠네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 당했어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기뻐하래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내 것을 남에게 나눠줄 때 주님께서 차고 흔들어 넘치게 채워줘. 할렐루야. 이게 현실은 그런데 안 그러더라고요. 내 것을 줄 때 막 기쁘고 막 사랑이 넘치고 그런 게 아니라 아까워요. 내가 왜 줬을까? 내가 왜 줬을까? 제가 그 설교하던 태블릿 PC를 한번 개척교회 목사님에게 줬어요. 여러분, 저 목사님 정말 행복하게 잘 사역하시면 좋겠다라고 축복의 마음이면 좋은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나 괜히 줬어. 그 1년을 가더라고요. 1년을 여러분. 괜히 줬어. 그게 제가 여러분 1년을 가더라고요. 그게 기쁘지 않아요. 그게 즐겁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믿고 알았습니다. 옷이 벗겨지고 매를 맞았을 때 이것이 주님의 나라에는 얼마나 귀한 은혜라는 것을 바울과 실라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다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그 기뻤을까요, 여러분? 그건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아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것은 참 다른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본문을 읽다가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25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여러분, 저는요, 이 본문을 읽는데 막 희열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본문을 읽는데 마치 방전된 핸드폰이 전기에 충전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것이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어땠을까요?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끌려왔을 때 처음부터 기뻤다면요, 저는요, 바울과 실라는 분명한 건 조증 환자라고 생각해요. 매 맞으면 아파야죠, 여러분, 그죠? 매 맞으면 힘들어야죠. 근데 그것도 막 기분이 좋고 더 때려주세요. 그러면 약간 여러분 이상한 거 아닙니까? 처음엔 기분이 되게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아팠을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좀 있었을 것 같고 두려움도 있었을 것 같고 우리 어떻게 되지 않은 걱정과 염려들이 그 마음에 저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내 마음을 다 잡고 기도하고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몸엔 피딱지가 얹혀 있었겠지만 갑자기 어느 순간 마음에 평강이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민 듯한 하늘로부터의 은혜가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 소리는 원망과 아픔에서 시작했지만 점점 담대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의 찬양 소리는 서글펐지만 이제 점점 기뻐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은혜가 부분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경험하고 우리의 심령의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실제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느끼는 것. 제가 처음에 산기도를 할 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뭐만 지나가도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어느 날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나무가 쓰러져 있더라고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산을 올라갔는데 계곡에 물이요 마치 그 냇물처럼 졸졸졸 막 흐르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큰종 한번 돼보려고.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거 한번 세워보려고 제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산에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무섭든지. 그런데 이상하게 어느 순간이 지나가자 공기가 따뜻해지가는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제 앞에 마치 우리 예수님이 서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날 저는 참 신비한 일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기도와 찬양의 능력은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복음은 글로만 배우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글로만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배우는 것이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우리의 삶에 내재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필요할 때 작동하고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일하시길 원하신 줄 아세요?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여러분의 심령을 다스리기 원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분께 내어드리세요. 기도하며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케냐에 무장단체들이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 죽였죠. 그때 저한테 선교사님들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쇼핑몰에 갔더니 이 무슬림인지 기독교인인지 구별하는 질문이 있었대요. 무하마드의 장모의 이름은 뭔가? 그 제가 외웠었거든요. 그걸 왜 외우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게 외우고 있더라고요.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막 계속 외우고 있더라고요. 혹시 모르잖아요, 그죠, 여러분? 무하마드의 장모 이름은 무언가? 제가 오늘도 아침에 궁금해서 인터넷에 찾았는데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정말 무슬림이 아니면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혹시 아시는 분들은 나중에 알려주시면 공유하면 좋잖아요, 그죠? 나중에 우리 교회 케냐 단기 선교 갈 때 꼭 이거 알려드리려고요. 무하마드 장모의 이름은 뭐다? 근데 거기에 한 자매가 있었어요. 이분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인이 어디에 숨었냐면 엘리베이터의 문을 열고, 그 엘리베이터가 다니지 않으면 여러분 거기 공간이 있잖아요. 그 공간에 팔과 다리를 쭉 뻗어서 그 작은 공간에 이렇게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특공대들이 들어가서 무장단체들을 정리하고 살아있는 사람을 찾았는데 인기척이 나서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깊은 어두움 가운데 숨어 있더래요. 덜덜 떨면서. 자, 이제 다 죽었으니까 나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나온대요. 믿을 수가 없대요. 손으로 막 끌고 가려고 하는데 믿을 수가 없는, 이 사람이 1시간 이상을 거기서 버팅기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요,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조치가 되어지고 무장단체들이 다 잡혀가고 사람들이 이제 안전해졌다는 그 이야기가 이 자매의 마음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안심을 시켜주고 집에 통화를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불러서 겨우겨우 데리고 나왔다라는 얘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실제로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과연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건 아닌지요? 구해본 적이 없으니까 능력이 모르는 거 아닐까요? 구한 지 너무 오래되어서 이제 그분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닐까요? 예레미야서 10장 21절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여러분, 주님을 떠났던 시대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시대적 증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여호와를 찾지 아니했대요.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혼자 기도하라는 의미이기도 하겠지만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친밀한 시간을 가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실제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장소를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그 골방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셔야 합니다. 오늘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저는 반드시 이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다 드릴 수 없어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는 다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 필그림교회에서 여러분을 다 책임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돈 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 좋은 거 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 좋은 직장 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 치료 드릴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복음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고 싶어 하세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여러분 실제적으로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이 찬양 1절을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닙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 역사하시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이 찬양을 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이제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나의 힘으로 그것들,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바울과 실라처럼 이 시간 기도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평강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바울과 실라가 경험했던 실제적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